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또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우리의 그런 자신만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 누가 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의 감기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서 빨래와 설거지를 빨리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의 기도에도 또 우리의 말씀 생활에도 나 중심적인 사고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은 복음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그것을 넘어서 이 죄의 본성을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또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구절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 즉 헌금을 보낸 그 사건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줬는데 너희가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줬는데 그래 참 잘했고 고마운데 너희가 생각은 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큼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마음은 안다, 너희의 생각은 알지만 기회가 없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마음을 지난주에 느꼈습니다. 어느 한 노 부부가 계신데 80대 노 부부세요. 근데 그분들 얼바인 온누리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시드교회로 오셨는데 지난주 2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죄송한 표정을 지으시고 막 괴로워하시면서 저희가 그동안 7개월 동안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댁이 알리소비예요. 그러니까 한 4, 50분 걸리는 거리를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주 한 주 그것도 7개월이 넘도록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니까 걱정은 되고 뭔가 힘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와주시는데 실제로 다녀보시니까 이게 너무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마치 죄 지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뭐 저만을 위해서는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예배 나오신 그 마음이 제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또 오히려 죄송하고 그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어제도 막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만큼 아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 목회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바울에게 와 있고 또 디모데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너무 귀한 형제이고 자기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고 자기 사역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 인물이었는지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예수의 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 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디모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22절에는 디모데가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겐 정말 아들과 같은 자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내 생각, 나의 편안함,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오늘 이 나타난 이 구절 속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그 마음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는요, 이런 사랑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 통해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나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의 수종을 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바빠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고, 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또 교인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왔다 갔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가요 병이 들었습니다. 아팠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구절들에는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가 또한 드러나요. 자신이 아팠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의 근심이 뭐였냐면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될까 봐 그가 근심했다. 보통 아프면요,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자기보다도 이 교인들을 걱정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그러니까 재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병에서 다 나았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은 자를 너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랑하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너희가 귀히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이렇게 1부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는데 이 간식을 어느 자매님이 새벽 4시까지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는 이 간식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볼 줄 알고 또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19절 말씀에서 제 시선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위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래서 디모데가 내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옆에 있는데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도 싶어요.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나 안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가 또 교인들 생각하고 이게 다 이런 마음입니다. 불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1년 동안을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기도하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놓고 그냥 편안한 잠자리가 오히려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선교지, 정말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은요, 여기 미국에 와서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풍요롭고 이런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게 정말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그 하늘에만 계시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청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났고 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정말 20대에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또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법정 투쟁을 하게 되고, 반대파를 쫓아내기 위해서 용력을 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철문을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반대파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장면,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는 가운데 늘 긴장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이질 않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 학자가 그 원인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 끝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그 학자가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계 유대인 학자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타계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해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도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으면 그걸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뭐 집안 애들이 뭐 대학을 잘 가면은 또 그거를 좀 부러워하고, 또 저 사람은 또 외모가 너무 좋으면은 또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려고 하고 거기에 경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그 모방적 욕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 모방적 욕구가 말하자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폭력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국가 같은 데서는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한다든지,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방적 욕구가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경쟁하는 문화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문화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예전에 어느 그룹을 이렇게 한 세 그룹 정해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냥 쉽게 A, B, C라고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A 그룹의 사람들은 이 A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에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 그룹이 무슨 니네가 에이스야 그러면서 자신들은 베스트다 이렇게 하고, C는 그럼 니네가 베스트하고 니네가 뭐 에이스 다 하냐, 우리는 챔피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름을 뭐 자부심을 갖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요, 그런 경쟁심이 자극되고 모방적 욕구가 자극되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사실 뭐 성가대도 여럿이면 일부 성가대가 잘하냐, 이부 성가대가 잘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모방적 욕구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요,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환경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존재는 살아남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은 그런 도태된다. 이런 경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경쟁을 통해서 뭐 탁월함을 이루어내고 뭐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바로 그 패턴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면서 경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자꾸 삐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모방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럴 일이 생깁니다. 양보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거 아니면은 양보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문화가 돼야지 이 모방적 욕구를 자꾸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르네 지라르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 모방적 욕구가 포화 상태가 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공동체가 와야 될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그런 이 집단이나 공동체나 뭐 국가나 부족이나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방적 욕구가 너무 차가지고 포화가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면 더 이상 이 모방적인 욕구를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여기에 무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희생양 만들기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저 사람의 탓이지. 그 구성원들은요, 거기에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모는 가운데 뭔가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안도감을 느끼는 그 문화가 인류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과 패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친다든지, 뭔가 그 지역에 뭐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오거나, 이거는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그렇게 해서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당한 것도 그런 패턴일 수 있다.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예전에는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쌍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결국 누군가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발견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보통의 역사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다 기록이 되는데 성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로서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사람들이 희생양을 만들어낸 자기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악순환의 종지부를 찢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승리,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사랑의 원리, 그분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되지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결국 그것은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패배 같아요.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당장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한 원로 목사님이 저희 수업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랑 싸움이 나면 여러분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그게 곧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해요. 마치 솔로몬 재판할 때 아기를 놓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있는데 진짜 엄마가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배를 가르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일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부모가 왜 집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패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원리로 진행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주장할 때조차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사랑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진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내 욕심으로, 어떤 내 자존심으로, 내 신념으로, 내 열등감으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보름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딸이 떠나니까 장인 장모님이 참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그 보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희 장인 어른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마디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 장인어른이요 이렇게 되게 말씀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시고 이렇게 감정 표현 잘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음성이 저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시드 교회를 잘 부탁하네. 잘 부탁하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분규가 있고 싸우게 된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냥 기도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성령님이 울고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저에게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내 교회를 잘 부탁하네. 이제 막 생긴 시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딸을 맡기시듯이 잘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이기적이고 소비주의적 시대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교회는요, 그러기에 소망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받긴 받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소망의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저는 시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모방적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 사랑은 밖으로 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를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드 교회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